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배신하게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조명하여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금빛교회에서 두 부부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들이라 그대로 제주에 머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로망은 제주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교회를 방문하는 순간 저희 교회 멤버십을 가질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거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61세의 나이에 자궁 내막암으로 생을 마친 미국 여성 작가 제인 로터가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인 로터는 자궁 내막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스스로 761단어로 된 부고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본인 자신이. 이 글이 그녀가 유머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시애틀 타임스에 실리게 되었고 이것이 SNS를 통해 미 전역으로 퍼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말기 자궁 내막암으로 죽어가는 것의 몇 안 되는 장점은 바로 내 부고를 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녀는 말하기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로 슬퍼하는 대신 나의 충만했던 삶에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태양, 달, 호수,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했던 산책, 내 손을 쥐던 어린아이의 손등, 이 신나는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휴가를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 아름다운 날 여기 있어서 행복했다. 사랑을 담아 제인이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고 중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내용 중에 자녀들을 위해 남긴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삶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이제 이 선물을 되돌려 주려 한다. 딸과 아들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이란다. 하지만 그 장애물 자체가 곧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렴.
하는 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마치면서 이런 글을 남기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이는 특히 길에서 파이오니아 광장의 술집에서 남편을 만난 것이 자신의 생애에 가장 운 좋은 날이었다라고 부고의 글에서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하늘만큼 사랑해. 그리고 그 글을 거기다 올려서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을 자아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죽음을 위해 글을 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여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삶을 선물이라고 말하며 바꿀 수 없는 일로 슬퍼하는 대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두고 기뻐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또한 높이 살만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멋진 말, 감동적인 글, 긍정적인 사고방식, 죽음을 앞에 두고 찾는 여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에게 전달함으로 사람을 감동시킨 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소중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도 소중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인도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우리의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인생 의미 없이 버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과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면 소중한 인생 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할 때 이 따라는 오피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장소적인 의미로서 뭐뭐 뒤에, 또 시간적인 의미로는 뭐뭐 후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뒤에 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재촉하고 명령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서도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이 명령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직업과 그리고 재산 그리고 가족,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도 주님께 맡기라는 결단을 요구하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악이나 피아노와 같은 예능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학원 강사들도 급수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명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도 잠을 잘 때마다 꿈을 잘 꾸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밤 꿈을 꾸며 잡니다. 꿈을 안 꾸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있는 가운데서도 희미하게 있으면서도 꿈을 꾸고 이거 꿈이지? 그러면서 꿈 꾸는 거 아시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이 어거스틴도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지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어거스틴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생각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피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잡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었으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저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국의 유명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세상 사는 것 결국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아서 3분의 1은 중국 내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보내주고, 당시에 전 유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모라비안 형제단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3분의 1을 드려 그 사역, 그들을 통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후에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안 형제들과 함께 크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그런 업적을 남긴 귀한 분입니다. 기독교 세계사에서는 지울 수 없는 한 인물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때에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맨발로 거리를 향해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백작이 누려도 충분한 사람이 거리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놓을 수 없는 분, 결코 내 인생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결코 잃을 수 없는 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도자기에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그려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영감 있는 주님의 모습,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도자기를 보면서 그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척도 않고 도자기의 아름다움만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 화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은 가려지고 도자기만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떠난 뒤 그림을 붓으로 다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 엉뚱한 도자기만 아름답게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화가에게 있어서는 도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도자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든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주님 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나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야 하는데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리우는 것들을 지워버리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살아가면서 늘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인생,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사람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따라서 다 잃어도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큰빛교회에 침을 아주 잘 놓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침술사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3개월씩 이렇게 침을 놓는 일을 하는데요. 그분이 오는 날부터 가는 날까지 침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쓸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침을 배운 형제입니다. 저도 그 형제의 침의 위력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장애로 인해서 은퇴를 해야만 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했던 통증이 심했을 때 그 형제의 침을 딱 맞으니까 그 통증이 탁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야, 그래서 침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구나. 한 번은 형제가 침을 잘 놓는다는 소문을 듣고 미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침으로 치료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남편은 암에 걸려서 사망 직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침으로 한번 고쳐보겠다 소문을 듣고 이 친구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간곡한 부탁,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부탁,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 환자의 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 옆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병이 깊어서 이미 침으로도 회복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결국은 사망 직전에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화교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민한 후 젊은 삶을 다 들여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살려만 주면 원하는 돈 다 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가족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부를 가져도 결국 목숨을 잃으면 그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이라고 할 때 구원은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태 또는 잃을 자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을 자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주관하려고 할 때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이것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복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는 곳으로 이름난 랑바레네라는 곳에 서양 집도 아니고 토인들의 집도 아닌 40여 채의 자그마한 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들은 그 지방민들을 위한 병원으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1875년도 독일 알사스 지방에서 태어나 26세 때 이미 철학, 신학, 음악의 세 가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 박사까지 박사학위만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부러워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왜 이런 자괴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즐겁습니다. 그런 그가 1913년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 아내와 같이 아프리카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 그는 병원을 세우고 토인들을 돌보아주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갖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말도 잘 듣지 않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 한 번은 이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야만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곳까지 오다니 나는 정말 바보가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도와 통역을 하던 사람이 이 슈바이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과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안전, 평안, 그리고 명예, 그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르는 길이지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며 사는 이 슈바이처와 같은 삶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명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창설 멤버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A. 켈리라고 하는 의과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는 날, 그날 밤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라는 글을 그의 일기장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후에 그가 의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산부인과 분야의 독보적인 의사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의사가 되기 전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이것저것 물건을 파는 가난한 고학생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1880년 여름 하루 종일 방문 판매를 다녔는데 저녁 무렵이 되자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주머니에는 10센트 동전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는 음식을 사서 먹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집에 가서 먹을 것은 좀 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발걸음을 옮겼고 어떤 집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문이 열리면서 예쁜 소녀가 나왔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부끄러워서 배고프다는 말을 못하고 다만 물 한 잔만 달라고 이렇게 소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이 사람이 배가 고픈 줄로 알고 벌써 눈치를 채고 큰 컵에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그 우유를 단숨에 마셨고 그리고 뭔가 힘이 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고픔을 이렇게 예민하게 파악하고 우유를 가져다 준 이 소녀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마실 수 없어 얼마를 드려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10센트 동전 하나. 그때 소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엄마가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말을 전합니다. 엄마는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 소녀에게 감동을 받고 큰 깨우침을 받으면서 자기도 나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난 후 그 자신에게 우유를 주었던 그 소녀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병원에서는 도저히 이 소녀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병원의 의사는 큰 도시의 전문의를 불러오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한 의사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의사가 바로 자신에게 우유를 주었던 그 의사였던 것입니다. 이 의사는 이 소녀를 딱 보는 순간, 이 환자를 보는 순간 자신에게 우유를 줬던 바로 그 소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워드 켈리는 산부인과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의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를 보고 그리고는 가지고 있는 모든 의술과 기술을 동원해서 그녀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인과 질환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치료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후에 하워드 켈리 박사는 환자에게 청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환자, 이 소녀는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치료비가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청구서를 뜯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구서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너무 멋진 스토리가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나의 열정, 나의 시간, 나의 능력,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했다고 했던 대로 주님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삶,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 멋진 인생, 소중한 인생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삶,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었듯이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소중한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 찬송가 작가는 이렇게 가사를 적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시련이 닥쳐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주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위해 살겠네.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만 때로는 이렇게 살기를 거부하며 보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음란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이칼리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는 단어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설정하고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음란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을 가늠하는 남자, 가늠하는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주님 시대와 같이 음란한 시대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세대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하마루톨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죄 가득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해요? 가득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에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믿는 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죄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들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사람들의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였던 노아 시대와 같이 정말 믿는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사람의 따들과 섞여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소중한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주님을 기뻐하는 신앙은 세상을 떠나서나 가능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그리고 현실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본받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 가득한 세상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대언자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바댜는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섬기는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이 아합, 그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대언자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왕 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면 대언자의 목도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오바댜는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없이 악한 왕 아래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안 된다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세대를 뛰어넘는, 이런 악한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하나요? 음란하고 죄 가득한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은 이 책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책을 읽다가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하게도 그 주변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의 정신은 내실이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도전할 만한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다. 세속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먼저 예언자적 질문을 던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 응답을 제시하는 일이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생각 없이 살다 보니 이 세상 문화에 그냥 젖어버리고 흡수가 되면서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감각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을 되살리려면 예언자적 질문을 던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응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요? 소중한 인생의 길을 갈 것인가? 막 사는 인생의 길을 갈 것인가? 적당히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그냥 인생이 아니라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기뻐하기를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소중함은, 인생의 소중함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